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론의 반역과 압살론을 피해서 요단 동쪽으로 피신한 다윗 왕, 또 그곳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만나 큰 전투 후에 압살롬과 전투 후에 압살롬의 그런 허무한 죽음, 정말 그렇죠?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정말 허무하게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압살롬의 그런 허무한 죽음, 이스라엘 군대의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19장은 이제 아들을 잃은 다윗 왕의 슬픔과 또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사람들의 또 감정과 정치적인 계산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 19장은 참으로 드라마틱한 그러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서부터 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슬픔과 요압 장군의 책망 또는 분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구하고자 하신 그 마음이 정말 온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맏아들 암논의 죽음 앞에서는 사실 이게 다윗 왕이 그렇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렇게 울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아들에 대한 애통함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심하게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다윗 왕의 마음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게 굉장히 많이 가 있고 정말 마음 중심에서 사랑했고, 그랬으면 좀 일찍 그냥 왕위를 갖다가 아버지 저한테 왕위를 좀 이렇게 물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그렇게 압살롬이 와서 다윗 왕에게 요구했다면 아마 다윗 왕은 물리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압살롬을 사랑하고 굉장히 이 아들은 정말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루어 갈 만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마치 큰 잘못을 한 것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 왕이 올라가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막 우니까 이제 막 전쟁에서 막 우리가 이제 승리해갖고 막 돌아오는데 저기 왕이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야야 조용히 그리고는 살금살금 이렇게 이제 성읍으로 군대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누가 모압 왕에게 가서 어떤 사람이 모압 왕에게 이러면서 이 왕이요 압살롬을 위해서 왕께서 저렇게 슬피 우십니다. 이거 어떡하죠? 막 그렇게 아마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이제 다윗 왕에게 올라갑니다.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이 왕에게 가서 아니 왕이시여,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장녀의 생명과 처첩의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이는 왕이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다 라고 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깨달은 것은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 이게 압살롬이 누굽니까? 이게 대적 아닙니까? 반역자고 우리의 원수고 싸워서 물리쳐야 할 인물인데 그 대적을 물리쳤다고 그를 죽였다고 이렇게 슬피 우신다면은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죽고 우리가 이제 이 전쟁에서 져야
졌다면은 그러면은 왕께서 우리 맞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지금 요압 왕이 막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절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거니 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하리다 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마음을 잡고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들어오는 이 백성들을 맞이해서 그들에게 잘했다, 용기를 갖다가,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군대들이 다 왕을 갖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왕은 정말,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그런 고난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더 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서야 마음을 부여잡고, 이제 성문에 앉음에 백성들이 왕께서 성문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다 이제 돌아오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보면은 부하 신하인 요압 장군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당시의 왕은 절대군주잖아요. 왕이 죽여! 그건 죽는 거고, 살려! 하면 살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절대 군주의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윗 왕이 이런 나쁜 놈, 이놈 잡아라!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은, 요압은 다윗 왕의 조카죠. 조카이고, 어려서부터 다윗 왕과 모든 고난을 함께 겪어온, 일단 충실한 군장입니다. 호위무사고, 끝까지 다윗 왕 옆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전쟁을 갖다가 이끌었던 그런, 요압 장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절대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그냥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감정에 휘둘려서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아버지 같은 그런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흔들리니까, 그 왕이 흔들리면 피해는 누가 입느냐? 사실은 백성들이 다 그 피해를 받게 됩니다. 왕은 냉철하게 판단하고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러기에 왕이나 또 모든 나라의 리더들이 어려움이 거기 있습니다. 왕이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막 그냥 흔들리면은 그러면은 나라가 자연스럽게 약화되고 그러면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그 공격에 가장 내몰리는 사람들은 다 백성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려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다윗을 요압의 강한 책망으로 감정을 가라앉히고 왕으로서의 위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또 요압 장군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9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 보면은 이제 다윗 왕의 귀환을 갖다가 그리고 있는데요. 다윗상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에 분열된 이스라엘의 민심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다윗 왕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결단을 내립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누구를 갖다가 압살론을 왕으로 맞이했고 그 압살론을 갖다 왕으로 맞이해서 싸우는데 다윗을 쫓는 무리와 그 다음에 압살론을 왕으로 추대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 두 무리 간의 그런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내전과 같은 상황이었고 그 반역이었고, 그런데 이제 압살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이미 서로 나눠졌잖아요. 막 죽이고 막 싸웠어요. 응? 더구나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압살론에게 압살론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내 원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나라가 굉장히 둘로 나눠진 그러한 이 상황이 돼 있습니다. 민심이 하나로.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뭔가 이제 다윗 왕은 하나로 묶어내야 되는 그러한 뭔가의 정치적인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뭘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바로 13절에 보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주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샤를 뭘로 세우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론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론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맨 앞장서서 군사를 갖다 동원하고 전쟁을 치르고 서로 지금 지지고 볶고 싸워서 결국은 압살론이 그냥 죽었으니까 망정이지 아니면은 이 전쟁은 그 압살론이 거기서 끝까지 살아있다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서로 주고받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대, 우리 적의, 군대 장관, 이거 쉽게 얘기해서 내란의, 이게 우두머리와 같은 이런 존재를 갖다가 지금 뭘로 삼겠다는 거예요? 나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모셔와야 되는데 이거 왕을 모셔왔다가, 다윗 왕이 저놈들, 나 반대하던 놈들 아니야? 압살롬 편에 섰던 놈들 다 잡아 죽여. 그래갖고 딱 오게 가둬갖고 그냥 다 잡아 죽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어떻게 우리를 상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뭔가 좀 확인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좀 가서 기쁜 마음으로 모셔올 텐데, 그런데 보니까 왕이 우리를 갖다 선대할지, 용서해 줄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해를 가할지 이게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대. 와, 역시 다윗 왕은 참 훌륭하시구나. 우리를 다 군대 장관, 이 압살론의 군 장관을 갖다가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데,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죽고 살리는 문제 아니에요. 가장 자기의 측근이고 가장 옆에서 자신을 갖다가 보호하는 호위무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압살론의 적의 군대 장관을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니, 우리를 다 용서했구나. 사실 그것보다 더 분명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으로서 이제 국무총리를 갖다가 누굴 세우느냐? 바로 자신의 반대파였던 우리 김종필 씨를 갖다가 이제 국무총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우리를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서로 우리 화합을 하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전 국민들이 그분의 뜻을 갖다가 잘 이렇게 이해하고, 제일 처음에는 경계했던 사람들도 역시 다르네, 훌륭하시네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반대파가 계속 나를 갖다가 괴롭힐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아마샤를 갖다가 군대 장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유다에서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건너오셔서 우리 예루살렘 오셔서 우리를 갖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정말 유대 사람들이 다 이제 여기, 그래서 14절에 모든 유대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여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전에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괜히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또 괴롭힐까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고 아마샤를 갖다가 내 군대 장군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딱 발표하니까 그래, 왕께서 우리를 갖다가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가서 왕에게 빨리 건너와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그래서 15절에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려고 길갈에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압살롬과 같이 함께 반역을 일으킨 주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사실 다윗도 유다 지파이지만은 그러나 유다 지파 땅에서 헤브론에서 어땠습니까? 그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역들은 대부분 또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게 굉장히 껄끄러웠는데 이런 아마샤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왕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정치적인 결단. 야, 참 이게 다윗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참 지혜가 있고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또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다 오니까 이제 누가 쫓아내려옵니까? 여기 시므이가 다윗 왕이 정말 그 압살롬을 갖다 피해서 이렇게 피난길에 갔을 때 그 시므이가 왔고 야, 이 나쁜 놈아 죽일 놈아 그러면서 그 막 그렇게 저주를 가했던 시므이가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거 큰일 났죠. 얘는 뭐 저주할 때는 또 피난으로 도망갈 때 저주한 것은 뭐 저놈이 살아올지 안 살아올지 모르니까 막 저주를 했지만 이제 왕으로 돌아오잖아요. 대번에 자기가 최우선적으로 뭡니까 이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시므이가 막 제일 먼저 달려 납작 엎드려서 왕이시여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내가 내 주 왕께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오시면 날 종이 패역한 날을 갖다 기억하지 마옵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 온 지파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름 시므이도 뛰어난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방 이게 나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그 제일 먼저 다윗 왕에게 내려와서 지금 이제 왕을 갖다가 모시면서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할 때 다윗 왕이 그래 내가 너 죽이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아비새는 누굽니까? 아비새는 역시 군대 장관이 아비새 요압과 아비새가 다 이제 군대 한 부대씩을 맡아서 그 군대를 이끌었던 인물인데 그 아비새는 실질적으로 호위무사입니다. 다윗 왕이. 그런데 저는 막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저 시므이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가서 죽이리까 막 그렇게 했던 아비새인데 또 이 시므이가 나와서 막 붙으니까 이놈 그냥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와 나 무슨 상관 있느냐? 내가 이제 그를 갖다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여기에서 이제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만약에 그 시므이를 갖다가 죽였다면은 야 역시 다윗도 뭐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어떤 불의의 사람들은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 생각하고 야 참 저놈은 죽여 마땅하고 잘 죽였네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다윗을 다 옹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왜 반대파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므이를 죽였다. 야 역시 다윗 똑같아. 권력을 쥐니까 그냥 사람을 죽이네. 막 그러면서 그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용서하시는. 더구나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즐거운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즐거운 날인데 이스라엘로 다시 왕을 갖다가 지금 복귀해서 가는 날인데 그런 날 사람을 죽여서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시므이를 갖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참 이런 기복들이 참 사람들의 두려움과 슬픔과 갈등과 분냄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 19장 안에다 들어요. 무비보셋은 또 원통하잖아요. 왜? 지금 왕을 쫓아서 가려고 했는데 이놈의 시바가 그냥 그 종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왕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탁 가서 무비보셋이 이제 내가 곧 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라고 그게 엉뚱한 얘기를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 그래 너 무비보셋 재산 다 너 거다라고 그렇게 했던 이 사건들이 있는데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통하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오시니까 탁 맞이 나갔어. 근데 너 왜 안 따라왔어? 라고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쭉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참 여기 28절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요 2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갖다 말하느냐. 사실 다윗 왕이 짜증을 내는 거 있어요. 왜 이렇게 짜증을 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므이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무비보셋이 와서 가서 왕이시여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라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이렇게 해서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체저차 이렇게 해서 종에게 내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아버지 얘기부터 쫙 하는 겁니다. 아버지 때부터 왕을 주기로 해서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왕의 제 식탁에서 이렇게 먹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은 더 주장할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윗 왕은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왜? 사실은 뭡니까 사울 왕의 대는 요나단 아버지일 것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요나단의 자리를 본인이 차지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다윗에게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또 너무 그 얘기를 또 하느냐 이렇게 또 내 일을 갖다 말하느냐 그러면서 시바와 밭을 나누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왕에게 이르되 내 주와 함께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남으로 무비보셋은 정말 다윗 왕이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그에게서 가장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31절서부터 이게 40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여기에 피난길에서 큰 도움을 주었던 길리앗 사람 바르실렐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라가 나이가 많아 다윗과 동행하지 못했지만은 자신의 아들 김함을 자신 대신해서 부탁을 했고 왕은 김함을 존귀하게 함으로써 충성과 은혜를 베푼 바르실레에 대한 다윗 왕의 보답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답은 다윗 왕이 죽으면서도 아들 솔로몬에게 길리앗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갖다가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언을 갖다가 왕상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윗 왕은요 바르실레에 대한 그런 감사. 정말 겨우 피난 와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필요를 갖다가 바르실레가 팍 다 섬겼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군사적으로도 또는 병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이런 바르실레가 좀 다윗 왕을 갖다가 전적으로 이렇게 섬겼기에 사실은 그래서 그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실레에 대한 그 감사가 다윗 왕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근데 바르실레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내가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갖고 살면은 그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 아들 김함을 대신해서 보낼 테니 이 아들을 갖다가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때도 이 기람을 갖다가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면서 뭡니까? 정말 내 상에서 왕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선지서에서 보면은 김함의 숙소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할 만큼 그 김함, 바르실레와 김함의 그러한 이 역사는 계속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에 유다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느헤미야에서도 우리가 바르실레에 대한 한 흔적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들어오는데 제사장들 이름 속에 제사장들 가문의 이름 속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사실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길앗 사람인데 그런데 그 이름이 제사장들 속에 또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은 뭔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바르실레의 딸하고 결혼해서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부모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아내의 이름을 갖다 따서 그런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서 이제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런데 바빌론을 끌려갔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이미 그런 모든 족보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가문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바르실레? 그거는 우리 기본 가문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너희는 제사장직을 할 수 없다. 나중에 음림과 돌림의 제사장이 다시 세워지면은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쭤서 뭐 물어보겠죠. 그리고는 그때 가서 이제 너희가 제사장의 그러한 직위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이 정말 이 이스라엘 특히 유다 가족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절에서부터 이제 43절에 보면은 이 갈등은 그렇게 쉽게 봉합되지 않더라고요. 유다가 이제 막 앞장서 다윗 왕을 갖다가 모셔왔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나머지 10지파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왜 우리를 갖다가 왕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귀환하는데 우리를 불러서 함께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게 왜 길을 막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막 이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제 10지파 간의 갈등이 발생. 결국은 그런 갈등들이 결국 이제 20장에서 세바의 그러한 반역 또 이런 일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요. 우리가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